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에 이렇게 어린이 교회 학교도 같이 모여서 좋습니다. 저기서 또 저들 나름대로의 또 예배가 아마 드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어린이 2명이 3명이 2명. 네, 그래요. 그래 감사하고 또 일주일 전에 광고를 하고 기도 예고를 했던들 어떻게 이보다 더 기도를 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일주일 전부터 써가지고 연습하고 이렇게 해도 이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오늘 아주 참 기도를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늘 기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 백인 성도님은 언제든지. 네, 김영미 성도님을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백인 성도님을 시키길 잘했지. 이렇게 은혜로운 기도를 또 너무 감사하고 다 기도를 잘하시지만 제일 좋은 기도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그렇죠? 그런 기도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스데반의 최후라는 우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던 저지 아틀레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는 이 아프리카 땅에서 선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원주민들이 창과 몽둥이를 들고 이 아틀레이 선교사를 해치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틀레이 선교사는 짐승들에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제 윈체스터 연발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연발총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당기지 않았어요. 손가락만 당기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원주민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데 그는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그는 살생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기지 않았을까? 왜 자신의 몸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했을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만약 이 마을 사람들 몇 명이라도 내가 죽이게 되면 내가 이 마을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영영 끝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들을 죽인 자가 전하는 예수를 누구인들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끝까지 총을 붙잡고 있지만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결국은 개처럼 끌려가서 사지가 찢겨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그의 비폭력적인 죽음은 정말 어리석은 것인가? 이건 개죽음 당한 것인가? 실패한 인생인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주민들은 나중에 그의 시신을 살펴보면서 그에게는 총도 있었고 그 총 안에는 탄환도 10발이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은 이 사람이, 이 선교사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이 죽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오히려 그로 인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생각나요. 어떤 말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하늘의 미랄이 될 각오가 된다면 그 집안에서 그 집안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하늘의 미랄이 된다면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사역을 하느냐. 예를 들면 뭐 붕어빵 사역을 예를 든다면 그것이 정말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한 그런 심정으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매진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뭐 그런 게 원래 좋아서 그냥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또 감정적으로 또 이렇게 해서 때로는 신경질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한다면 미랄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는 또 다른 열매를 맺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내가 어느 직장에서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다면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떤 가정에서 바보처럼 사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의 미랄이 된다면 나를 통해서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미랄의 삶을 산 스데반이라는 인물, 우리는 그를 흔히 스데반 집사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왜?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을 우리 스데반이라고 여깁니다. 오늘 그의 장렬한 순교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죽어야만 사는 삶의 진리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원리를 우리는 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 사람의 초년기에 초점을 맞출까요? 아니면 중년기에 맞출까요? 아니면 그의 마지막 생애에 초점을 맞출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디에 맞추겠어요? 초년, 중년, 말년. 말년이죠. 욕은 아닙니다. 중년, 말년 이러면 또 연자가 붙어가지고 욕을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의 인생의 말기, 그의 인생의 마지막,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요? 그의 마지막 생애가 어떠했느냐. 아무리 평소에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살던 사람일지라도 그의 마지막 순간이 비참하고 비겁했다면 우린 결코 그를 존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가난하고 이름 없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마지막 훌륭한 죽음으로 그의 마지막을 장식했다면 그의 인생 전체는 매우 훌륭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의 최후는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좀 눈을 들어서 앞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 밑에 뭐가 해답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밑에를 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 신발을 좋은 걸 신고 와서 신발을 내다보고 있는 것인가? 자, 여러분, 살벌한 공회 앞에 세워진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열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거침없이 책망했던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그의 설교에는 거침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하도 제가 수요 예배 설교한 것이 벌써 3개월이 됐기 때문에 그 앞부분 얘기는 해도 뭐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날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그 앞에서 했느냐?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열거했어요. 그래서 조상들이 행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책망하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또 그들이 세운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아서 편협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열심히 섬긴 죄악을 책망했어요. 우리 백영신 성도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한 부분을 보고 그분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가두어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은 그 성전보다 크고 우주에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전을 그들은 우상처럼 숭배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섬긴 죄악을 책망했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에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교만의 영성을 스데반은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했기에 항상 성령을 거스려서 조상의 죄악을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잘못된 길을, 그 유전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였던 것처럼 그들도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폭로했어요.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죽였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에게 당신 교만합니다 그런 말하면 그 사람들이 그러냐고 수긍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교만하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는, 더 화가 나고 그렇죠. 이 말에 유대인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54절 말씀,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래 밑에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자, 54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증오한다는 거예요? 증오. 이를 갈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이가 다 이렇게 망가지겠죠. 이를 막 갈면은. 근데 이를 간다는 건 내가 찢어 먹어도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극도의 분노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에 찔렸어.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이 잘못되면 이런 길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을 지적을 받으면 겸손히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가 나단의 지적을 받을 때 그런 겸손하게 내가 죄인이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너희가 바로 예수를 죽였다 하는 그 지적을 받을 때 그들은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너희가 교만하다 그러면 분노하고 대항하는 사람들, 분노하고 대항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목이 곧은 사람들,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할 이 공회에 있던 이 무리들은 이를 갈며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고 그를 돌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자, 57절 58절 57절 58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그들은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예전에 성경은 일심으로 한마음 돼서 근데 그보다는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왜 해필이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갔을까? 성 밖으로 내치고, 성 밖으로. 율법에 의하면 죄인을 사형시킬 때는 성 안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사형. 성 밖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성 안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 밖에, 영문 밖에서 집행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셨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에서 바로 바라보이는 그곳, 멀지 않은 곳이죠. 기드론 계곡을 건너면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나 그 여기 스데반의 처형은 불법 재판이었고 성난 군중의 폭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건 할 수 없어요. 체형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생사 여탈권은 오직 로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재판의 절차도 없이 스데반을 처형시켜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가야바가 그의 대제사장이었는데 결국 안나스 가야바가 이제 신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를 와요? 로마 총독의 관저로 오는 거예요. 빌라도가 귀찮다는 듯이 왜 새벽부터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귀찮게 하느냐? 너희가 끌고 가서 너희 밥대로 처단해라 말이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우린 죽일 권한이 없다는. 그러니까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을 죽일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재판의 절차도 없이 스데반을 처형시켜 버리고 돌로 때려서 사람을 돌로. 지금도 아랍 지역에서나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곳에서는 지금도 돌로 때려 죽이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거부하지 않는다. 야, 예수 안 믿겠다 이러지 않아. 끝까지 돌에 맞으면서 때로는 화형에 처하면서도 그분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품으로 간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내 잘못을 지적받을 때 우리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는 축복이지만 더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으로 미움과 분노를 쌓는 사람은 축복을 결국 마귀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최초의 평신도 순교자인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분노 앞에서 어떤 반응을 그는 보였을까? 한번 좀 이 본문을 통해서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스데반은 먼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 55절 말씀,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을 읽어봅니다.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스데반이 이거 집사가 안수 받을 때도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성령이 충만해. 성령 충만이란 뭘까? 성령 충만을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언이 막 기도할 때마다 방언이 터져 나와야 돼. 또 예를 들면 뭐 예언을 해야 되고, 또 뭐 입신을 해야 되고, 또 막 진동도 막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막 몸이 막 덜덜덜 떨면서 이런 또 그런 영적인 경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 나 자신을 깨트려서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은 참 그리스도의 평화와 자유, 그 담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가정 속에서도 그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늘을 우러러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의 평화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어요? 여기는 없지만 6장 15절에 보면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 그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스데반의 얼굴 보니 천사의 얼굴과, 그가 그렇게 말씀을 힘있게 증거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스데반은 나를 해치려는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나를 학대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 그렇죠? 성령 충만. 스데반에게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와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자유로워, 어떤 욕망에도 매이지 않았어. 어떤 것에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자유로운 인생. 어떤 미움과 증오에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떤 이들은 참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조금만 기분 좋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사람이 성격이 좋은 것처럼 좋아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세상이 떠나갈 것처럼 한숨을 쉬고 좌절하는 사람들, 또 분노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모습이라고는 우리가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가 임재해 계세요? 성령님이 임재해 계세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해 있는 것과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오시면 내게 임재하셔요. 그렇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지라도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지배하에 맡기는 그런 영혼이 성령 충만한 영혼이다. 전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 속에는 모든 기도가 다 포함된 거예요. 모든 기도가. 내가 굳이 그런 제목들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성령 충만한 그 인생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은 구하지 않아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렇지, 잘 알잖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김용민 목사님은 어떻게 잘할까? 특별히 뭐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구절을 특별히 암송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자, 55절 5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정말 놀라워요. 인자가 누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죠. 이 스데반이 처한 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다급한 위기였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인간이라면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어찌 당황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불안의 순간을 이기도록 주님은 성령으로 채워주셨고 그의 눈을 들어서 어디를?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어디를 향해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손을 드네 이렇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 잘 또박또박 얘기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그래도 하신 분과 안 한 분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분들 다음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건성건성 하는 것 같아 들은 귀가 있거든. 그래서 대답은 도박하네 그냥 보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죠.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 위의 것을. 위를 바라보라.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두렵고 떨릴 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을 보면 땅을 보면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몰려오지만 그렇죠. 위를 보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스데반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격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면 어디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그것은 천장을 바라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그렇죠? 우리 위에 계신,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순간에 스데반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눈이 열린 스데반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가 보았다고 55절에 기록되어 있고 56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죽을 때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성지순례 가보면 그 비스가 산인가 거기서 이렇게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했어. 바라보기만. 그런데 그 바라보지만 그게 뭐 인간의 시력으로 그 보이겠어요? 그 몇십 킬로가 넘는데. 근데 영안을 열어주신 거야. 영안을. 모세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그 당시에 뭐 이런 게 없었지만은 그런 망원경이 없었지만 그 약속의 땅을 미리 보게 하셨다. 미리 보게. 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죠. 아람 왕의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누구를? 엘리사를 죽이려고. 근데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밖에 나가 보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둘러싸서 이 작은 성을, 이 도단성을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해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었더니 그 뭐예요? 그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군을 둘러싼 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걱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대안이 있고 대책이 있어.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만 보고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만 주님 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 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염려 앞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방법. 주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보면 주님이 서 계셨어. 앉아 계셨어요? 서 계셨어요? 55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렇죠. 56절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러면 주님이 왜 서 계셨을까요? 응? 스데반이 올 걸 알고 나가서 맞으시려고 좋은 얘기죠.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좋은 얘기. 거의 절반은 맞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예수님은 어디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뭐 하시다가? 예수님 보좌 우편에 뭐 앉아 계셔, 서 계셔? 사도신경에는 앉아 계시다가 저리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앉아 계시는 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이고 그게 맞는 거야. 근데 왜 서 계셨어? 두 번이나 서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생각해 봤어요? 그래요. 스데반이 올라올 줄 알고 나가서 맞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건 50점 정말을 맞은 거예요. 더 정답을 말한다면 이렇게 주님은 스데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그 장엄하게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도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일어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순교자의 거룩한 피를 주님께서 앉아 받으실 수가 없어. 여러분 자식이 너무 고생해가지고 부모가 진 빚을 갚아야 되는데 1억이 없어가지고 맨날 부모가 시달려. 근데 아들이 어떻게든 정리를 해가지고 1억을 가지고 와서 아버님 이제 이 돈 받으시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바깥부터. 어떻게 아버지가 아무리 내가 아들이지만 앉아서 받을 수가 없어. 뛰어나가서 고맙다 아들아. 네가 내 근심을 덜어주는. 내가 이 1억 때문에 내가 늘 마음이 고통스러웠는데 너가 결단해 주었구나. 너무 고맙잖아. 아들이지만 일어나가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님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장엄하게 순교하고 이 하늘나라로 올 때 그 피를 앉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서서 받으시.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이 죽는 순간 천국에 들어올 자신의 순교 제자인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일어나셨다고 설명합니다. 벵겔이라는 신학자를 우리 안일의 성도님이 모르는데 정확하게 말하시네.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렇죠? 맞이하기. 스데반을 격려하기 위해서 일어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실 때 뛰어나오셔서 여러분을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예수분교회 붕어빵 팀이 왔구나. 예? 그렇죠? 저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저 주아 아빠가 왔구나. 이렇게 이제 물론 그 몇십 년 후겠지만은 한 60년, 50년 후 안 되게 여러분은 다 100세를 넘길 거니까. 예? 그렇죠? 아니야. 빨리 가고 싶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스데반을 막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또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맡기는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자, 59절 말씀. 59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가장 아름다운 기도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누구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야. 스데반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말 가장 훌륭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다.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휴가 연휴 기간 중에 남에게 빌려주었던 거액의 돈을 받게 되었어요. 휴가 기간이라서 은행도 다 문 닫혔고 이걸 어떻게 은행에 맡길 수도 없어. 그래서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집에다 놓고 지내야 연휴를 보내게 됐어. 그 연휴가 즐겁겠어요? 어디 집을 못 비워. 왜? 이 거액의 돈을 집에 넣어놨기 때문에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불안하고 염려가 돼. 집만 벗어나면. 그래서 그는 기다렸다가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그 돈가방을 들고 은행부터 뛰어나가서 은행에다가 맡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 그 거액의 돈을 집에 둔다는 게 늘 불안하잖아요. 누가 이 사실을 알면 또 밤에 뛰어올 수도 있고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은행에 맡기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 적어도 도둑은 맞지 않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스데반도 그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습니다. 맡기고 나면 얼마나 편안할까, 그러죠? 남편을 사별하고 난 어떤 혼자 어린 딸을 키우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몹쓸병에 걸려서 이제 마지막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근데 이 어린 딸,
이 3살, 4살밖에 안 된 이 딸을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야. 내가 죽는 건 두렵지가 않은데 이 어린 아이를 두고 간다는 게 너무 고민이었어. 그래서 이 집사님의 이 아픈 소식을 듣고 이웃집에 사는 집사님 부부가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어린 딸을 맡아주었어요. 그때 이 어머니는 편안히 눈을 감을 수가 있었어요. 3살, 4살 된 어린 딸을 이제 옆에 사는 집사님에게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편안히 눈을 감을 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마지막 임종 순간에 왜 불안하고 두려워할까? 그것은 그의 영혼을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맡길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맡길 곳이 있어요, 없어요? 맡길 곳이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길 수가 있어요. 의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잠자리에 들 때, 왜? 사람이 잠드는 거 죽음의 연습이거든.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든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처소를 천국에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면 주님 언제든지 우리를 그 천국의 처소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60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그렇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60절 말씀 읽어보고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것은 두 가지 의미. 내 영혼을 주님께 마지막 의탁했다. 그리고 나를 돌을 던져 나를 죽이는 자들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 또 다른 사람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용서의 기도,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것은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영혼과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스데반은 동시에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것과 동시에 용서와 사랑의 기도로 마지막을 마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절을 읽었지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않을 수는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것까지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려워. 나한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그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는 하겠다고. 용서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건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건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오히려 스데반의 기도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이런 기도를 누가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예수님.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 모든 기도와 너무나 많은 유사한 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일들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선교사님이 이게 선교지에서 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로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몹시 심한 화상을 입은 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그녀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으면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가지고 이 여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데 그 등잔에 기름이 있는 그 등불을 그냥 던져버렸어. 그 등잔이 기름이 쏟아지면서 여인이 온데 화상을 다 입어버린 거예요. 그 불만 아니라 거기서 기름이 쏟아지니까 온몸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 여인은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신고를 받고 와서는 그 남편을 끌고 와서 여인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화상을 입었느냐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남편의 얼굴을 처음에는 쳐다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그 남편의 억센 손에 닿았습니다. 초점을 잃어가던 그 여인은 드디어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인은 그 여인의 얼굴에 평한 그 빛이 임하더니 그 불안해하던 여인이 더듬더듬 입을 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 남편이 그 등잔 기름이 있는 등불을 내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희가 그만 실수로 등불을 떨어뜨렸어요. 그 일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 남편 때문에 화상을 입고 죽어가는 마당에 뭐 남편이고 뭐고 어디 있겠어요, 그거. 그죠? 그런데 그 여인은 마지막에 남편을 용서했다는 거죠. 용서했다. 참 아름다운.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그 여인은 평안히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선교사는 그녀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스데반의 기도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냐.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본받는 그런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기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부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사람을 주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58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58절입니다.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어떤 청년의 발 앞에 뒀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야. 사울. 후에 사울이 바울이 된, 사도 바울이 된 인물이죠. 철저한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신봉자이,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고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지만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젊은이였어요. 근데 그가 바로 스데반을 정죄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두었던 그런 젊은이였어요. 근데 그는 뭘 봤을까? 스데반의 죽어가는 얼굴을 보았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의 정체가 뭘까?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일까? 예수가 누구이길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죽어갈 수 있을까? 더구나 자기들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건 도저히 사울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충격, 그것이 사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무릎을 꿇고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스데반의 기도에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과연 스데반은 예수를 어떻게 믿길래 저렇게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자신도 율법주의의 신봉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울 자신도 돌아볼 때 저 사람과 자신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이 나와 어떻게 다를까? 저 사람에게 있는 저 평안함, 저 고요함은 누가 준 것일까? 도대체 저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는 어떤 분일까? 어떤 분일까?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 죽음은 헛된 죽음이에요? 헛되지 않은 죽음이에요? 헛되지 않은 죽음. 그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새로운 사람, 바울이라는 새로운 믿음의 선교사가 탄생되는 순간. 탄생되는 순간. 그는 죽었지만 바울이라는 한 전도자를 탄생시켰어요. 그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스데반도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지만 또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온 유럽을 뛰어다니면서 온 아시아를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 그가 남긴 서적만 해도 복음서의 절반을
이루지 않습니까? 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의 저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깊은 충격과 번민에 빠져 있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대한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죽어간 스데반의 순교의 피는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전도자를 탄생시켰고 그로 인해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그 씨앗,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부영 아파트 복음화에 하늘의 씨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이 붕어빵을 받는 자들마다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심령 속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붕어빵만 주지 말고 주님의 사랑이, 복음의 씨앗이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만 머물겠어요. 동탄 전체를 그냥 복음화시키는 출발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예수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에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세상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탄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니 그 부영 아파트 그 5단지 상가 앞에서 그 붕어빵 하는 두 자매 있잖아. 조금 키 큰 자매, 또 키 작은 자매. 나이는 누가 더 먹었는지, 작은 자매가 더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 두 자매들을 보면 꼭 천사를 만난 것 같아. 천사를 만난 것. 앞으로 이런 소문들이 동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손끝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품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동탄의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스데반이 가졌던 이 평화와 안식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